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게 기도하는 건가? 너무나 단순한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한 건가? 너무나 따뜻한 건데. 왜 유교, 불교, 도교, 무속과 이 역사의 상처가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짬뽕, 짜장면, 산섬, 탕수육을 만들어놨나? 우리는 언제 하얀 철원 오대살 백반을 먹어봤나? 그 자체의 맛을 언제 맛봤나? 그래서 제가 자꾸 순수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 본질의 맛을 묵주기도로 느껴보자고 이렇게 기도회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께서 우리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 절대신,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신이 나를 잊지 않고 돌보시라고 간절히 젖먹이처럼 괴롭히는 게 기도다 이겁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젖먹이처럼 괴롭히는 거다. 기도는 젖먹이처럼 우는 거다. 기도는 젖먹이처럼 달라고 조르는 거다. 여러분, 좌선하는데 달라고 조르겠습니까? 참선하는데 달라고 조르겠습니까? 명상하는데 달라고 조르겠냐고요. 하느님이라는 따뜻하고 좋은 신, 사랑의 신한테, 사랑밖에 없는 신한테 달라고, 사랑을 달라고 조르겠냐 이 말입니다. 젖먹이처럼. 그러니까 이 젖먹이처럼 달라고, 뭐를 달라고요? 사랑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지치고 외로운 이 한평생 100년도 못 사는 이 인생, 우리가 윤회를 합니까? 뭘 합니까? 이 인생 힘을 받고 살고 싶다는 차원에서 사랑을 주소서, 힘을 주소서 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다른 곳에 가면 꼭 이야기를 이렇게 유도하는데요. 제가 알렐루야라고 하면 여러분 모두가 아멘 하고 응답하고, 제가 아멘 하면 여러분 알렐루야로 한번 화답해 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자주 쓰는 이 말인데, 히브리어에서 말하고 그리스어에서 말하듯이 진짜 주님을 이렇게 아주 열렬히 마음을 다해서 찬미하라 하면은 아멘 하는 그리스어로, 히브리어로 진짜 그렇다, 동의합니다 라고 가슴을 우러러 다 나오는 기도를 이렇게 가장 간단한 기도로 아멘 그리고 할렐루야, 알렐루야라고 응답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시간은 기도에 대해서입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쉬는 시간을 별로 가질 생각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졸리시거나 피곤하시더라도 좀 쉬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슬라이드조차도 집에 가서 편집할 때 이렇게 화면에 잘 보이도록 편집할 생각이니까요. 핸드폰 들고 막 찍지 마세요. 예. 오히려 저는 또 예민해서요. 그렇게 누가 저렇게 지금 타이밍에 저렇게 찍어댈 타이밍 아닌데 하고 굉장히 그러고 있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제목이 어떻게 되죠? 원래 타이틀은 비오신부님한테 교부들에게 배우는 기도생활이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물론 한 꼭지로 여기 담겼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훨씬 더 복합적으로 기도의 세계 자체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합니다. 저는 우리 비오신부님은 교회사, 저는 구약성서, 특히나 지혜문학을 석사학위로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냐하면 지혜가 이게 동양의 사상과 이렇게 많이 통하기 때문에 성경의 지혜하고 동양의 지혜하고 어떻게 연관되고 다른가 알므로써 우리 성서의 민족, 성경의 민족과 불경의 민족은 무엇이 다른가를 알아야 믿을 것 믿고 안 믿을 것 안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서 말씀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시편 어디죠?
시편 8장 5절. 제가 아주 확신하고 단언하건대 여러분 성경 73권 중에 딱 한 구절만 결론으로 외워야 된다면 이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빨간 표시해 놓은 거는 어떻게 쓰여져 있죠? 인간이 무엇이기에? 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제가 제 유튜브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배꼽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고 자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노화와 사망의 법칙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번뇌, 망상, 괴로움의 집착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불교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사고 체계와 이 모든 집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내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다. 괴로움을 피하면 되는데 왜 괴로움 때문에 괴로워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누가 힘을 써야 되냐 하면 나 자신이 용맹정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니 이전에 하느님, 야훼 하느님이 이런 나고 죽고 자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왜 기억합니까? 불교식으로 생각하면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아무것도 아니로 무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 공한 것이고 다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다 하는 순간 그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그죠? 예? 불교는 이거다 하면은 그게 망상이다, 그건 정답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노란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때 사람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작품으로서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표현하면 성경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느님과 원죄 이후로 단절돼서 애정 결핍에 시달리는 비참함을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인간은 뭐라고요? 비참한 인간. 따라해 보실까요? 인간은 비참한 인간. 세 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간은 비참한 인간. 인간은 비관적인 인간. 인간은 고통 속의 인간. 자, 이 고통과 비참함과 비관에만 몰두하면 우리는 성당과 성경을 읽어도 불자처럼 됩니다. 무언가 이 고통에서 헤어나오고 싶은 것만 원해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사실은 더 큰 본질은 사람이 무엇이기에가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말에는 자존감도 있거든요. 자존심도 있지만 자존심보다 더 귀한 자존감, 독립감, 고유함, 이 말을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나다움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자살 우울증이 더 강할까? 나다움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왜 아프고 슬플까? 모든 기준이 높아서 그래요. 나답다는 생각에 대해서 성당에서 누가 이야기하는 적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 있으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성서의 민족인 우리 모든 사람들,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의식을 회복하고자 기도한다는 게 오늘 결론입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님 매듭을 부시는 성모니 우리 가정에 마귀를 쫓아주시고 술 중독을 끊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문제 해결도 중요한 기도의 지향과 목적과 이유와 동기이지만 더 그리스도교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더 한층 더 따뜻하고 한층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돌보아 주십니까? 그러니까 야훼께서 우리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 절대신,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신이 나를 잊지 않고 돌보시라고 간절히 젖먹이처럼 괴롭히는 게 기도다 이겁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젖먹이처럼 괴롭히는 거다. 기도는 젖먹이처럼 우는 거다. 기도는 젖먹이처럼 달라고 조르는 거다. 여러분, 좌선하는데 달라고 조르겠습니까? 참선하는데 달라고 조르겠습니까? 명상하는데 달라고 조르겠냐고요. 하느님이라는 따뜻하고 좋은 신, 사랑의 신한테, 사랑밖에 없는 신한테 달라고, 사랑을 달라고 조르겠냐 이 말입니다. 젖먹이처럼. 그러니까 이 젖먹이처럼 달라고, 뭐를 달라고요? 사랑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지치고 외로운 이 한평생 100년도 못 사는 이 인생, 우리가 윤회를 합니까? 뭘 합니까? 이 인생 힘을 받고 살고 싶다는 차원에서 사랑을 주소서, 힘을 주소서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목적, 기도하는 이유, 기도하는 방법,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되는 딱 한 구절은 바로 시편 5절입니다. 비참한 인간이 무엇이지만 하느님은, 야훼께서는 기억해 주시고, 더 나아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십니까? 성서 말씀에 보면 부사의 강조점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기억해 주십니까? 이토록, 이토록. 그러면 이토록이 그냥 기억해 주는 겁니까? 뼛속까지 기억해 주는 거죠. 세포까지 돌봐주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 신은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다는 게 이 시편의 본질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심정을 뱉어내고 토해내는 것을 유도하고자 시편을 읽는 겁니다. 성서 못자리나 40주간이나 100주간에서 시편을 공부하시는 것, 혹은 성서 공부를 안 해보신 분 상관없이 시편이 가지는 기능은 바로 카타르시스예요. 뭔가 좋은 영화나 설악산에 가서 우와, 야, 에이, 야,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산에 가서 미쳤다고 야호합니까? 그만큼 우리가 표현하는 거잖아요. 내놓는 거잖아요. 내려놓는 거잖아요. 내려놓는다는 건 우리 그리스도교 성당에서는 표현하면 내려놓아집니다. 안 표현하니까 간직한다고 누르고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천불이라고 갑갑한 겁니다. 정신과 분류 체계에서 화병은 전 세계의 정신의학과에서 한국에만 표기된 정신질환이에요. 화병이 왜 많을까? 이토록 돌봐주신다는 걸 느껴봤냐 이 말입니다. 이토록 기억해준다는 것을 느끼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뱉어봤냐 이겁니다. 그저 불교식으로 회피심리로 고통도 피하고 마귀도 치워지고 은사는 주어지고 누가 나한테 예언해주고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너무 협소하게 이해된 게 성령기도의 왜곡된 본질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성부의 진심을 전달하고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니 성부의 마음을 담은 이 시편,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얼마나 돌봐 주십니까? 그리고 어제 미사도 그렇고 부활 때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계속 인용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보내시어 그를 믿고 받아들이는 그 누구나 사망을 권세에, 마귀의 권세에 지배당하지 않고 행복을 찾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성당, 예수교, 개신교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교는 밝아야 됩니다. 엄청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 모든 상처, 특히나 0세부터 6세 사이에 있었던 상처를 성모 마리아의 묵주 기도로 없애달라는 기도가, 확실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자, 문종원 신부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느님이 우리 인간의 근원이요 우리에게 인간은 신적인 것을 동경하고 신비로운 힘, 신적 사랑과 접촉하지 않으면 홀로 남게 된다. 하느님은 당신 섭리와 영원한 슬기로서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해 외로움을 통해 빈 마음과 조촐한 마음이 되도록 준비해 가신다. 그러한 전망에서 인생의 가을에 체험하는 보편적 외로움은 슬프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길로 바뀐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교, 불교, 도교, 무속이 지향하는 것은 사실은 상처 치유가 아닙니다. 외로움을 이렇게 껴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당이 외로움을 껴안으라고 해줍니까? 아닙니다. 무당은, 무속인들은 그 외로움의 약점을 알아채서 결국에는 자기 비즈니스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또한 정통교회와 정통성당, 정통수도회 안에서도 사제 수도자들이 많은 분들의 외로움이란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서의 본질은 그 외로움을 외롭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뭘로? 임마누엘로. 내가 너를 아끼고 기억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새로운 관계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이런 파트너십으로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가장 큰 가래 나오겠네 그냥. 가장 큰 악의 뿌리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불교는 어떻게 할까요? 괴로움, 고뇌를 그 자체를 피하기 위한 겁니다. 더욱이 내가 내 편이 되는 것, 내가 내 감정의 변호사가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교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내 감정의 변호사여야 된다. 내가 내 감정의 변호사여야 된다. 내가 내 감정의 변호사여야 된다. 그게 성경적이고 가톨릭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기도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모든 감정을 뱉어내는 토하는 기도문이거든요. 시편에 보시면 악마 원수를 저주합니다. 그들의 이빨을 파수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의 유교 입장에서 보면 감히 어떻게?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유교적인 사고방식에 반영된 성경 이해잖아요. 성경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이 성경을 이해하면요, 그렇게 원수를 저주하는 저주 시편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저주하는 것보다 네 악감정을 토해내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네 나쁜 기억을 뱉어내서 나와 멀어지지 않는 게
하느님한테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 이 10원짜리라고 욕을 하더라도 하느님에서 멀어지지 않는 게 하느님한테는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유교적인 관점, 불교적인 관점, 인생무상 흘러갔다가 가고 이런 트로트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 이런 애상의 감정, 슬픔의 감정이 성서를 읽을 때 느껴진다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지금 영신 상태, 상처가 그거를 투사하고 있다는 걸로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서를 멈추고 내 슬픔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쁨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내가 모르고 있는 상처가 어디서 시작되는 건지, 영세 어머니 태중부터 시작된 건지, 혹은 우리 나고 자라면서 이렇게 불우한 환경과 어려운 시대와 우리 역사를 거치면서 내가 가시 박힌 가슴인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외로움에서 기도를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교 기도는 외로움에서 시작된다. 그리스도교 기도는 외로움 포용에서 시작된다. 그리스도교 기도는 외로움을 흡수하는 데서, 외로움을 호소하는 데서 진짜 시작된다. 자, 그러면 손에 한번 얹어 보실까요? 하느님, 저 진짜 외로워요. 그래서 진짜 괴로워요.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고, 누구도 깊이 인정해주는 사람 없고, 진짜 외로워요. 상처를 돌봐주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만큼 완벽한 기도가 없고 이만큼 본질적인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방법론, 신부님 묵주기도는 10단 10번 해야 돼요? 네네네. 그런데 놓치고 있는 게 뭐냐? 왜 그렇게 불안합니까? 왜 그렇게 조급합니까? 왜 그렇게 안 따라고 기준에 뒤처지 도태되면 왜 불안합니까? 그거는 마음의 병, 증상 아닙니까? 자기 증상을 인사이트, 병식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인식하는 게 그리스도교 종교에서는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불교식, 도교식 이렇게 참선은 그 모든 것조차 아무 필요가 없다. 불안하고 방법을 찾고 이 모든 게 아무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 느낌이 다른 겁니다. 이미지가 다른 겁니다. 성당 이 세남토의 순교 성인들이 가졌던 인식을 복귀시켜드리면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됐어요? 관상의 차별이 심했을까요? 안 심했을까요? 처음에는 실학자 정약용이나 이런 지식인들이 했다가 지식인들이 박해를 받을 것을 염려한 다음에 중인과 상인, 노비 쪽으로 성서, 서학, 천주학이 내려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분들이 느꼈을 상처와 억압, 신분 봉건에 대한 이게 얼마나 심했을까? 그런데 파리 외밤 정교의 영성은 요한 1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거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사랑받는지를 깨달아 보십시오라는 초대거든요. 얼마나 사랑받는 아버지의 자녀. 이게 상놈, 중놈, 노비들한테 와닿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노비 제도를 문서를 찢어버리고 형제, 자매라고 했을 때 눈이 뒤집어지겠어요? 안 뒤집어지겠어요? 아주 정신이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평화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그런 상태에서 천주님을 따르겠다고 목숨을 바친 겁니다. 순교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깊은 감동으로 깊은 감사하니까 목숨까지 도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는 신분 차별로 인해서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이라는 휴머니즘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천주교는 역사의 굴곡, 일제 식민지, 그리고 6.25, 또 군사정권, 지금의 이런 탄핵정부까지 겹치면서 눌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눌림을 받고 사제 수도자들조차도 눌림을 받고 커왔기 때문에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얼마나 이분들이 큰 감동과 영감을 받았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분들처럼 인내하고, 오직 이분들처럼 순종하고, 오직 이분들처럼 헌신하는 것만, 실천하는 믿음만 생각했지, 믿음 그 자체가 주는 사랑받음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받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들어보신 분? 아무도 없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아직도 어두운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안 나아지는 거예요. 100단, 200단, 1000단, 천송이를 삼성산 가서 기도해도 그분들이 힘들어하고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본질, 외롭다는 거, 괴롭다는 거. 아직 나는 당신들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보고 느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메말라 있고, 무뎌져 있고, 딱딱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에제키엘 말씀처럼 돌과 같은 마음을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어 내 법을 지키기 어려운 너희 내 자녀들 내 백성들에게 내 영을 넣어 주리라 라고 함으로써 심지어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힘조차도 먼저 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힘을 내는 게 아니라 힘이 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힘은 내는 것보다 나는 것이다. 힘은 내는 것보다 나는 것이다. 힘은 내는 것보다 솟구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힘이 솟구치고 힘이 나는 게 성당의 방법, 삶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삶의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화살 기도로 하실 게 뭐냐면 아버지 힘을 주소서, 힘이 나게 하시고 진짜 독수리 날개 올치듯이 이사야서에 말하듯이 솟구치게 하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게 생겼는데도 그래도 희망이 없을 때 스피노자의 말씀처럼 사과나무를 종말이 와도 심는 그 희망처럼 사도 바오로가 말할 때 보이는 희망을 희망하면 그게 어떻게 희망입니까? 그리고 희년에도 희년의 주제인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라는 희망, 힘이 솟아오르고 희망이 솟아오르고 성령이 가득하라. 성령 충만을 원하시는 게 우리 예수님 믿는 예수쟁이들의 기도 방법입니다. 뭘 몇 번 반복하고 하는 것은 완벽주의나 불안함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그 불안함은 사실 외로워서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외롭지 않게 해주시면 두려울 필요도 없고 두렵지 않으니 이거를 10번 하든 100단 하든 5단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5단, 묵주기도 5단을 하든 묵주기도 100단을 하든 20단을 하든 만약에 지향이 나의 외로움을 아빠 아버지 깊이 돌봐주세요 하면 5단으로서도 여러분 전 역사가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식과 또 다른 이유는 불교는 마귀조차 악마조차 그냥 없는 거다. 그거 뭐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처, 어둠, 악, 사탄조차 더 따뜻하게 나를 돌보시는 보호자 성령, 야훼 아버지, 예수 주님,
마리아 엄마의 이름으로, 거룩한 가톨릭 교회의 이름으로 가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심한 사람들은 장엄 구마 예식을 통해서 비밀리에 사제에게 받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신자들이 그냥 넉넉히 당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뭐라고요? 넉넉히 당하는 건 그래서 여러분, 묵주기도가 안전하면서도 힘있는 기도요, 묵주기도가 구마기도요, 치유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모든 스트레스와 이 한국 사회의 높은 기준, 상처, 이 일제강점기부터 눌림이 심한, 어둠의 눌림이 심해서 무속이 아직도 이렇게 힘을 얻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할 때, 그때 돌이켜 생각하면 외로우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다. 외로우니까 외롭지 않게 임마누엘 주님의 이름으로 상처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나에게 하느님과 멀리 떨어지게 하고 내가 내 자신과 멀리 멀어지게 하며 이웃 가족들과 분열시키는 분열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 얼마든지 평신도 분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왜냐하면 하느님은 우리 의지를 중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면 할 수 있거든요. 안 해봐서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차원에서 하느님한테 문을 안 열 수도 있어요. 무관심하면 내 의지로. 그러나 어둠과 악의 세력조차 내 인간의 의지로, 자녀된 권세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쥐 죽은 듯이 원종이가 나가신 말이야,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냐, 이제 대신에 나중에 하실 수도 있지만, 홀로 여러분들이 어디 성지나 이런 데 갔을 때는 안 들으면 소리를 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 젖먹이처럼 우는 것도 기도예요. 예. 자, 오늘의 순서, 그러니까 예비적으로 오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 제가 진짜 원했던 부분, 기도가 불교식으로 돛 닦고 경지에 이르고 무속인처럼 뭔가 능력이 생기고 성령 기도의 봉사자들처럼 뭔가 갑자기 누군가를 예언해주고 알아맞추고, 이게 본질이 아니라 성령 쇄신 안에서도 은사자들이 나오는데, 그 은사자들한테 하느님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와 우리 개인의 영혼이 다시 가까워질 수 있기 위한 헬퍼로서, 도구로서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분별의 은사, 기적의 은사 같은 거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여러 가지 성령 쇄신의 봉사는 결국 모든 사람들이 견진을 통해서 성령 칠은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칠은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성령 쇄신의 본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무당짓거리를 엄청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무당짓거리 엄청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성령 쇄신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성서 공부를 하고 성령 쇄신에 전 발을 디딘 사람으로서 보면 그거는 다 헛짓거리다. 오히려 내 상처 치유부터 성령 봉사자들도 해야 한다. 묵주기도로 어머니 밑에서 사랑받기 시작해야 된다. 배꼽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많이 주장하고 있어서 이렇게 공을 들여서 전반 한 30분을 해드려봤습니다.